한 단어도 버릴 게 없습니다. 비 신부님께서 정말 구구절절해요. 뭐 이런 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급하고 초조하게 찾을 때에는 손으로 그 물건을 만지고 눈으로 수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손에 쥐고도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핸드폰 어딨지 이러고 있습니다. 열쇠 어딨지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그거, 그대가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손에 쥐려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마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기도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알아들어야 되고 내 오늘 하루를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예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지 하고 달려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뜨거운 것 같지만 차가워집니다. 열심히 해야지, 용맹정진해야지, 이게 뭔가 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는 뭐 그런 건 있겠죠. 아, 나 용맹정진했어 라는 나만의 뿌듯함? 그거로부터 좀 우리가 편안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해지지 마세요. 이 열을 우리가 바짝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방전된 이 배터리를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꽉 채운 그 에너지를 갖고 조금씩 이제 써서 1년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을 바짝 해가지고 355일을 살겠다. 너무 만약에 이번 피정에 방전된 그 배터리가 다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피정은 방전된 배터리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뭔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동안 이렇게 영성생활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짝, 한 스텝,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게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유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몸과 마음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지쳐서 오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충분히 뭐 에너지가 완전히 차 있는 상태는 아닐지 몰라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좀 뭐 하루 이틀 지내고 다시 뭔가 몸과 마음이 기도할 수 있게끔 된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에서 오면 그럼 뭘 하기가 어렵죠. 기도하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데도 막 2, 3일, 3, 4일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5일을 충실히 잘 사십시오. 그리고 이 열흘은 거기서 내가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랑 피정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써놨는데 다시 이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나 피정이 이게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뭐 위안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내 삶에 대한 반성도 생기고 뭐 통찰도 생기고 아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동안 뭐 모르고 살았거나 간과했거나 전혀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도 안에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기도가 좋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 기도가 정상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산행을 시작할 수 있게끔 힘을 좀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 돌아가서 천천히 등산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기도로 그냥 나는 정상을 찍었어 이러고 이제 하산을 해버리시는. 그래서 그냥 기도 어디 가서 너무 좋았어 영신 수련했더니 막 하느님이 예수님이랑 막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삶으로 그 일상으로 그 기도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냥 한번 격양되고 끝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시작해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아유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끝.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서 얻은 위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보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런 많은 위안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초대로 받아들이시고 일상에 돌아가셔서는 이제 그걸 조금씩 조금씩 살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연피정 때 그 많은 은총들을 갖고 와서 다시 되새겨보고 또 조금 더 키워가고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열흘 동안 바짝 쪼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초조해질 수밖에요. 열흘이 많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빼고 나면 정말 내가 막 초조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 더 안 돼요. 더 안 되니까 더 하려고 들어요. 비오신 분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자주 이거 읽어보십시오. 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정 열흘 동안은 너무 좋죠. 고요하고 방해하는 사람 없고 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뭐 눈에 안 보여서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변모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있죠.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러고 싶어요. 그냥 열흘만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설거지 정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그렇게 그냥 잘 쉬고 가면 뭐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쉬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하고 같이 쉬는 거라고 우리가 피정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좀 쉬면 좋겠는데 그것도 피곤한 일이 돼버렸어요. 건들지 않는 조용한 이 시간 너무 좋다. 일상 가면 피곤하니까 이제 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완전히 나를 놔버리는 심지어 그랬다가 이제 또 가서 이제 생각하면 깝깝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피정을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피정 때만 좋아요. 끝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과 이 열흘 동안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뭐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요만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이만큼이 아니라 되게 크게 느껴지죠. 막 위안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또 여유롭게 좀 쉬니까 좀 관대해집니다. 나도 여러 면에. 근데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사람들은 그대로거든요.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낙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제 해보자 이러고 갔는데 현실은 또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요만큼 내가 이렇게 조금 디벨롭 된 건데 느낌상은 이만큼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을 확 열고 봤더니 망한 거예요. 그렇지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 피정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피정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크게 희망을 갖지 않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 뭐 피정 기도 뭐 좋지 끝. 돌아서면 뭐 다 말짱 도루묵이야. 요만큼의 변화를 꾸준히 양심성찰을 통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뭐 뒤로 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지 않아요. 제로가 아닙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있습니다. 요것을 끊임없이 계속 내가 이렇게 들고 손에 보는 겁니다. 내 일상 안에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양심성찰 하시는 거죠. 원리와 기초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고 있나. 그래서 이 시간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확 퍼지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 전반부에 조금 내가 좀 느슨해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바짝 쪼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자 이제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겠다. 그냥 너무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딱 입 벌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감남을 좀 오르려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 좀 위험한가, 어떤가 살피시면서 내 편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신수련 기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앞부분에 우리가 뭐 기도 준비하시고 길잡이 뭐 이렇게 쭉 하는 뭐 소위 말해서 세팅, 기도 세팅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편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쥐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전체를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냥 내 생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뭐 줄거리, 장소, 또 첫 번째 구절부터 혹은 요점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내 편에서 하는 행동입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주도권을 이제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첫 구절에서, 첫 번째 요점에서 막 이게 무슨 뜻이다, 뭐다, 뭐 다 모르겠고, 그냥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쭉 살피시듯이, 한번 훑어보시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것, 사형 선고 받으시는 것,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시는 것을, 그 장면을 그냥 예수님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뭘 해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뭐 그걸 처음 기도 준비하시면서 요점처럼 가져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 안에 들어가셔서는 해야지 막 이렇게 너무 나를 이렇게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세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뭘 느꼈고, 우리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요. 빌라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기도 안에,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다시 빨리 찾으십시오.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린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 분심. 분심이 들었다, 혹은 분심 중에 있다라고 느낄 때쯤이면 벌써 한참을 분심 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심에 할 만큼 해가지고 좀 정신이 든 상태가 돼야, 내가 분심 들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분심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털고 다시 나와서 기도할 거냐. 그 전에는 분심으로 빠질 때 우리 잘 모르고 그냥 빠져갑니다. 이거 분심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뭐 기도를 나는 한참 기도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잠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건 삼천포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삼천포인지 아닌지는 성찰하실 때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그냥 가세요. 근데 이게 100% 내가 분심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나오셔야죠. 근데 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아주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100%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분심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기도가. 잠깐 예수님한테 집중했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또 집중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분심이냐, 분심을 어떻게 100% 없앨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분심이라고 느꼈을 때 바로바로 끊어내고 오는 게 중요한데요. 분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벌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쭈잉 거리는 거예요. 이 방은 내 마음이고 그 벌이 분심인 거죠. 그래서 이 벌을 막 쫓으려고 막 암만 해봐야 얘가 안 도망가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왱왱거리기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왱왱거리다가 이제 열린 창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창문을 닫으면 돼요. 그럼 다시 고요해집니다, 내 마음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분심을 막 어떻게 막 없애야 돼,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내보내야 돼 라고 막 암만 쫓아다녀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분심이 들었구나. 벌써 의식하는 순간은 분심이 약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심인지 모르고 그냥 한참 가니까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식했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분심은 대체로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글로 흘러가는 거죠. 기도보다 재밌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분심이라고 조금 느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선택합니다. 더 갈까 말까. 그때 이제 아, 분심이구나 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다시 요점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심리학적 지식을 꽤 많이 알아요. 뭐 요새 인기 있었던 MBTI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제 표현을 빌자면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를 내 스스로 그냥 중계를 해요. 아, 이게 이렇게 막 이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막 이러면서 자꾸 해석하려고 들고, 아,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뭐였어,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이래서 내가 이걸 느끼고 이걸 보고, 뭐 일상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고, 막 기도 안에서 막 우리가 생중계를 합니다. 사실은 그 어떤 뭐 장면 혹은 뭐 깨달음, 뭐 위안,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라고 중계나 해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이 이렇게 뭐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상의 문이 살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이는 겁니다. 저 안쪽에. 그럼 이제 내가 막 이게 빨간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막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걸 막 정리해요. 해석해요. 중계를 합니다. 그럼 계속 그 문 앞에만 서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고서는 그러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를 충분히 만끽하는 게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것일 테고, 소위 말하는 관상의 경지, 단계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 문 앞에 가지고 야, 이거 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끝납니다. 이런 뭐 심리학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지식들, 그냥 이렇게 뭐가 보인다 그러면 계속 보세요. 그걸가 콩이거나 파치거나 막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냥 좀 있어 보는 겁니다. 그게 더 나한테 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가, 보여주는가, 느끼게끔 하는가, 그게 그냥 충분히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찰하실 때 그때 한번 다시 아, 그런 건가, 뭐 이렇게, 혹은 뭐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좀 적으시던가. 내가 그걸 굳이 막 해석하려고 들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꼭 우리가 지금 이 기도했던 거를 지금 당장 알아들어야 되느냐? 알아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실 겁니다. 제가 수련원에서 영신수련 30일 피정할 때 지옥 묵상을 했는데, 지옥 묵상에서 저한테 이렇게 지옥은 되게 무기력함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지? 막 사람들이 약간 널브러져 있고, 처음에 막 지옥 뭐 유황불 막 이런 거 막 상상을 하다가 그게 이제 한꺼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어떤 그냥 무기력함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지옥으로 느껴졌었는데, 이게 뭔 뜻이지? 뭐 그런 갑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십몇 년이 지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저한테. 그래서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게 콩이구나, 파치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면, 혹은 어떤 뭐 깨달음이, 혹은 어떤 구절이, 그럼 우선 잘 간직하십시오. 성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모님처럼 우리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거 하셨는데 나는 막 이러면서 벌써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가 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해볼 수 있는 용기, 뭐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라도 예수님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럼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요. 예수님은 저기 가시는데 난 여기 있으니까요. 그만큼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혹은 어떤 때는 되게 가까이서 쫓아갈 수도 있고요. 그냥 쫓아가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기도, 뭐 피정, 어떻게 보면 뭐 기도나 피정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순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환은 어려워요. 고통에 대해서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디스트나 마조키스트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고통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순환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거 자기들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시고 그 번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공포스러워하시는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그 순환에 십자가를 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바싹 붙어가지고 막 무슨 생중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정말 내가 똑같이 절절히 느껴야만 된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내가 생생히 봐야 되느냐? 그게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글쎄요. 예수님을 성모님이나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십자가 밑에. 근데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저 멀찍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하거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순환 기도를 하느냐?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나도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세종례의 그 분위기를 보면 정말 따뜻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세종례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그렇게 묘사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 그냥 피 철철 흘리는 장면만 남아있죠. 근데 우리가 이 순환을 기도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걸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환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잘 안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조금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또 초조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애를 써야 되는지 또 얼만큼 그분이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잘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뒷면에 보면 반복에 대해서 표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도 자료는 3개입니다. 그죠? 3개를 다 하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4처, 5처 혹은 4처, 6처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1은 4처고 기도 2는 5처입니다. 그래서 기도 1에서 베드로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다 여기서 기도를 1시간을 딱 했는데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 어떤 장면 구절이 이제 X1, X2인 거죠. 그리고 5처를 기도했어요. 기도 2. 1시간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좀 의미 있었던 것이 Y1, Y2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 3에 오는 겁니다. 기도 3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어요. 단편적인
느낌, 장면, 구절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어떤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 3에 와서는 더 이제 깊이 있게, 더 단순하게 그 기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뭐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훈련이고 계속되는 반복 연습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알아듣는 무슨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영신수련 2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피정 안내하는 사람이. 피정자가 직접,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장면, 무엇이 그냥 나를 머물게 하면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무는 겁니다. 깊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기도 4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3에서 또 나한테 더 유의미했던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더 단순하게. 이게 반복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기도 5까지 있죠. 기도 5는 오관을 이용하라고.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기도에서만 꼭 오감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1부터, 첫 번째 기도부터 그거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정이 조금 더 진행되고 이러면 이런 감각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서 기도 안에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기타 등등이 너무너무 이렇게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꼭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아도 혹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이렇게 가시관 쓰시면서 머리에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것들에 어쩌면 피비린내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반복 기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난 이건 좀 아직 뭐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냥 기도 1을 다시 하는 걸 난 반복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결사적으로 맞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환 묵상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금 멀리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꼭 뭐 바싹 붙어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은총을 계속 청하시면서 이 어려움, 불편함을 조금씩 감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